만약 교회가 일이 있어서 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지 않고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교회가 절약을 한다고 그 맛있는 점심을 생략하고 국수를 삶아서 좀 퍼진 그런 국수를 드린다면 아마 힘들겠다,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없을까 이렇게 좋은 환경 또 좋은 여건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시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덥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 점심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고 또 좀 줄을 서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만 참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할 때에 여러분이 온남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그런 가정에서 좋은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교회에도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인 줄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9장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는 아주 힘있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힘있는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9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아주 못마땅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실 그런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가정에서 그 집의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혼을 내주면서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무거운 형벌을 당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메시아, 모든 것이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전능한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신앙을 그래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신앙을 싫어한다면은 우리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17세기에 저 유럽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는 천주교 신부인데요, 페레라 신부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 선교국에 전해졌습니다. 이 페레라 신부는 존경받는 신부입니다. 아주 학자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배교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후배가 되는 로드리고 신부가 자원하여서 일본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자기 선배를 만나서 따지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일본에서 잡혔고 그리고 그가 끌려서 후메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가는데, 그 후메이는 뭔가 하면은 큰 널판지에 나무판에다가 동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나무판은 땅바닥에 눕혀져 있고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발로 밟으면은 살려주고 그것을 밟지 않으면은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본의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 판에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처음 보는 얼굴인가?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상은 좋은 옷을 입고 그 머리에는 후광이 있고 그리고 아주 당당한 승리자의 예수님의 모습인데, 지금 그 동판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혀서 찌그러져 있는 모습, 고통받고 있는 슬픔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 마음에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을 밟아야 하는가? 그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밟으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로드리의 신부는 그것을 밟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럽의 그 당시에 교회마다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거기에 후메이에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성직자들도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렇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살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영광을 받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슬픔과 괴로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유대민족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참 천박하다고 여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붕채나 용모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하고 괴로움의 삶을 사시다가 또 마지막 죽음도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로마의 사형수로 죽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좀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 성화이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끔찍하여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에 나오는 힘있는 메시아, 그 예수님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예수님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9장과 53장 이 두 말씀을 합쳐서 그것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으로 보고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주님은 힘있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의 예수님을 싫어하고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승리자 예수님, 힘있는 예수님만 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진정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지어져 있는 집에서 살고 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살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조금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시설을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던 예수님이 무슨 좋은 집, 좋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것을 참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낮은 자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단한 외모나 또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인들도, 죄 많은 여인들도, 세리들도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 맞아 찢어진 그 살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찢어졌던 손과 발, 그리고 흘렸던 그 모든 피는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종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 주님은 가장 처참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달리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고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주님이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도르 윌슨인데요. 이 도르 윌슨이 한 번은 좋은 진흙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성과 실력을 다 쏟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바다로부터 밀려온 아주 짙은 안개가 그의 작업실에 다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작업실에 가봤더니 자기가 만든 예수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도로 윌슨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상은 본래 얼굴이 아주 빛을 발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 이 고개가 푹 꺾여서 찌그러지면서 땅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손도 내려와서 그냥 앞으로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윌슨이 도대체 이 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숴버릴까? 갈등하는 사이에 그 예수상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래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도도하고 교만하였어요. 주님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여서 항상 밑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신 종이 되셨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부자 교회가 많습니까? 화려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친교를 위하여서 회식을 할 때에 좋은 음식, 고급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인데 그 헌금으로 우리가 친교를 위하여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고급으로 그렇게 먹는 것은 주님 앞에 미안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배가 고프셔서,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셔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탐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주의 제자다우려면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복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면류관을 써야만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다른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안산에서 오신 부흥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데요. 자기 교회 이번에 임직자를 뽑았는데 별 2개 장군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었다 해서 제가 속으로 세상에서 장군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장로로 뽑아주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다음 말씀이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별 2개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은 화장실 청소 담당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종이 되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운남교회 와서 내가 여기서 대접받아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운남교회 새로운 교회 왔는데 여기서 내가 밑바닥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봉사 신청서를 내었더니 한정기술 다니는 분 3분이 화장실 담당을 하겠다고 지원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고난은 싫어하고 주님이 주신 그 복만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낮아져야만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쳐다봐야만 그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땀을 흘리고 더 많은 고생을 할 때만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 위에 화려한 곳의 영광 중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